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7월 30일,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13분이고, 수요일 오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맞지마 니까야, 맞지마 니까야, 구번경, 삼마디띠로, 어, 제시되는데, 우리 번역어는 다른 견해 경입니다. 함께 이 경을 공부하겠는데 이 경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냐면 어떠한 것들을 알고 수용해야 되느냐, 어떠한 것들에 정신작용을 기울여서 그 법에 접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첫째 이제 내용 구살라 구살라, 우리가 이제 능숙하다 능숙하지 않다,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어, 아하라, 공급물, 네 가지 공급물이나 사식이라고 하죠.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 다음, 사성제, 그리고 12연기인데 1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가지를 다루는데 이걸 다 완전하게 이해해서 그 법에 접촉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면 아란이 된다는 뜻입니다. 매우 난해한 경이고 경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 다루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경들을 이제 뭐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읽어봤더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일별 한번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세부적으로 의미들을 파악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처음에도 읽다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살짝 간단하게 언급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께서 아나따 빈디카에 계셨는데 거기서 법을 설하신 분은 사리부따입니다. 사리부따가 이제 그 비구들을 불러서 이 법을 설합니다. 자, 여기서 바른견해 바른견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저기 전재성 씨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기 중에서 음, 신통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누진통이죠. 그 누진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여의족이라고 해요. 사여의족 중에서 그 저기 뭐냐면 검증을 위주로 한 사마디에서 어, 신통을 얻는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검증이 가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비교해 보는 과정 속에서 노력도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요 밑에가 지금 전재성 씨가 번역한 겁니다. 색깔 조금 달리해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고, 글 자체도 보면 신명조체로 다릅니다. 위에는 고딕체고 밑에는 신명조체입니다. 자,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것들이요.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한번, 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견해가 올곧으며, 여기는 더 유사하게 되어 있죠. 견해가 올바르게 되고,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여기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전재성 씨는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고, 그런데 전재성 씨는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여기는 가르침이라고 단매를 가르침이라고 번역했을까? 일단 그 접근 방식이 부처님 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단매하면 부처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의 그 원리들 그리고 이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법이라는 단어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전재성 씨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자, 아외자는 그 이제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바탕이 되는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빠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상당히 좀 다르죠. 이제 아가또 이만사땀망 있는데 이제 가또는 이제 어, 어디 그 상태로 이제 변해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 A는 이게 이제 보통은 어떻게 쓰이냐면 방향 이제 유깁체에서 방향인데 이게 부정어로도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담마는 정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영 같은 단어죠. 올바른 정법. 그럼 왜 그랬을까? 여기는 정법을 산마라고 썼는데, 올바른을 산마라고 썼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 여기 이제 사가 있고, 드 앞에서 이제 발음을 편의상 이렇게 끊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D가, 첨음이 됐어요. 이게 뭐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맥락상 부처님, 또 이 맥락뿐만 아니라, 이 니까야나 경에서는 사를 쓸 때는 부처님 정법에 관한 이런 가지고 이런 단어예요, 보통. 그리고 대표적인 단어가 사윗다가 사윗자라 이게 이제 초선 이선에서 나온 단어죠. 그런데 사를 뺀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 법의 대상을 일으켜서 할 때 사윗다가 된다. 다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기 위해서라면 멀리서라도 사리붓다 존자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법을 듣기 위해서는
도시락을 싸들고 먼 길이라도 찾아가야 된다. 이제 그 사티파타나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니 사리부타 존자께서 직접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뜻이죠. 비구들은 사리부타 존자로부터 듣고 잘 호지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처님 법을 알겠습니까? 이제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주장들, 또 더 나아가서 진리라고 하는 주장들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아웨짜 빠싸다. 아웨짜 빠싸다는 그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토대를 이룬 이런 단어인데 그 부처님 법에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존재를 엄청나게 상승시킵니다. 그러면 없, 없었는데 상승이 가능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선법을 많이 닦았던 분들에 대해서 진리를 추구했던 분들만이 저기를 한다. 부처님 법을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까야를 읽는 분들이 굉장히 존귀한 분들이다. 뭐 제가 이제 니까야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을 뭐라고 말씀하는?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도도 나의 스승은 부처님 석가 세존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마음에 잘 잡돌이 하십시오. 이게 이제 요니소 마나시카라는 단어예요. 설할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시오. 그 비구들은 사리부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부타 존자가 이제 설법을 시작합니다. 첫째, 유익함과 해로움에 대해서 설합니다. 제자가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견해가 올고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아쿠살라 이렇게 되겠죠. 아쿠살라 불라 또 꾸살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이 해로움이고 무엇이 해로움의 뿌리고 무엇이 유익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그래서 쭉 하다가 뭐냐면 삿된 견해가 해로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조해야 될 경이 있는데 위대한 마흔의 경이에요. 이 경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우살라, 아쿠살라의 시작 부분이에요. 즉, 욕계에서 떠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정견이죠. 정견은 두 가지 정견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정견? 그, 출세간의 정견과 세간의 정견이 있어요. 요것은 세간의 정견에 해당합니다. 세간의 정견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감에 따라 출세간의 정견이 알려지고 보여지고 그리고 수용되고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 해로움의 뿌리입니까? 아까는 오개와
저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것의 뿌리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로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로바를 씁니다. 그럼 라가와 노바의 구별할 점이 필요하다. 노바는 어떠한 그 구체적 대상과 함께 쓰는 개념으로 보여져요. 라가는 그 원인이 되는 유기처, 아니비설신호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오염된 상태에 물들어 있는 걸 라가라고 한다. 그리고 로바는 그 밖에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아, 탐욕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사, 모화 요 단어들이 모두 다 어떤 구체적 대상들을 향한 자세들을 자세나 태도들을 말을 합니다. 다음, 그럼 무엇이 유익함이냐? 당연히 이제 그 위에 아쿠살라하고 반대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발음 견해가 있는데 요 발음 견해를 요거의 맥락에서 한계시키면 나중에 이제 발음 견해 그 아하라 그다음에 사성제 12연계의 13가지의 요소 13가지의 요소가 들어가냐면 어서어가 들어가요. 어서어 때문에 연기가 일어난다 이 취지예요. 이제 그리고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원래 있었던 명칭은 아니죠. 예, 이제 연기라는 게 있고 이제 후대에 이제 12가지면 12연기. 그 다음에 구연기, 육지연기, 구지연기는 이제 대인연경, D가 15번에 가장 연기에 어려운 경이죠. 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쌍육다 12 그 품이 연기에 대한 건데 거기서 보면 뭐 육지연기, 뭐 구지연기, 십지연기 이런 게 나오고 심지어는 12의 23번 우빠니사수다 기반경에 보면은 뭐가 되면 22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12연기에 일반화되어 있어서 쓰는 용어니까 참조하십시오. 자, 무엇이 유익함의 뿌리냐? 당연하게 로바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고 도사가 없는 모아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성스러운 제자가 이와 같이 해로움을 꿰뚫하고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알고 알 때 무엇을 없애느냐? 이게 이제 그 정형구 13번에 16번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욕망의 잠재 성향을 완전히 버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라가로 되어 있죠. 라가. 이제 아, 잠재 성향은 원래 어디에 있냐면은 식을 중심으로 흘러요. 그런데 이제 이 요소들이 그 다투들이 별도로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접촉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접촉 유깁처에서 돼요. 그래서 이 라가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죠. 여기서 보면은 욕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건 지금 유깁처에서 이런 말이죠. 왜 그러느냐? 유깁처의 일어남이 고의 일어남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유깁처가 일어나면 쌍카라가 일어나고 외다나가 일어나고 산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난다는 이제 위에 보면은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빠다나가 있고 사무다야가 있어요. 연기 과정 하나하나 할 때는 사무다예요. 삼우다야. 그런데 오온이 일어날 때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촉 때문에 오온이 일어나요. 그때는 우빠다나라는 단어를 쓴다. 이 우빠다나 다음에 취 다음 이게 취란 단어죠. 취 다음에 뭐가 됩니까?
유가 됩니다. 그 생로병사가 되고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욕망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버리고 제거하고 내가 있다는 삿된 견해와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켜서 지금 여기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울고지며 법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자, 참으로 장하십니다. 누가 누구한테 한 겁니까? 이 법을 듣는 도반들이 사회부터한테 하는 말입니다. 왜? 이제 비국 듣는 분들도 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을 수용하고 해서 같이 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소화하는 분들이 장한 분이 되는 거예요. 뭐 장부하고는 좀 어, 다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장부가 되어 가는 거죠. 무엇을 위대하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위대함을 내면화시키면 본인도 그렇게 위대함이 되는 겁니다. 전님 정법을 어, 배우고 그렇게 되면 같이 이렇게 조, 조어장구라고 하는 장부가 되어 간다. 뭐 이 단어는 그 단어하고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사리부타 존재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계속 질문을 하는데 성스러운 제자가 여기서 이제 성스러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리아 사화거예요. 아리아 성스러운 법을 듣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사뿌리 사례 성사 아까 부처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사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사뿌리사는 뭡니까? 꼭 사람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안내하겠죠. 부처님께서 안내하셨어요. 어디에서 공부해라? 띠가에서 공부해라. 그래서 밑가야를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 장하신 분들이다. 삼계를 벗어날 수 있다. 견해가 옳고 그러면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고 정법에 도달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불선법, 선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음, 음식이라고 해야 아하라 이게 이제 자양분 이렇게 돼요. 자양분이라는 단어가 좋죠.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 이것도 포함이 됐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죠. 여기 아하라에. 그래서 이제 공급물 아니면 자양분 이게 이제 좋아요. 음식을 꿰뚫어 알고 일어남을 꿰뚫어 알고 소멸을 꿰뚫어 알고 소멸에 꿰뚫어 소멸의 인도를 꿰뚫어 함을 알 때, 자, 뭡니까 벌써? 사성제를 이야기하죠. 즉,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 네 가지 공급물을 바르게만 이해하더라도 사성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네 가지 공급물, 네 가지 사, 사식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무엇이 음식이고 일어남이고 소멸이고 인도하는 토닥공입니까? 여기 보세요. 이미 존재하는 중생을 부양하고
존재하게 될 중생들을 도와줍니다. 그것은 단식, 촉식, 의사식, 식식입니다. 이제 그 단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식은 뭐, 까발리 까루라는 단어인데, 요게 이제 외부적 경계에 있는 것들,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이렇게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생들을 부양하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싸다가 중생이에요. 싸다가 무슨 단어냐 이겁니다. 싸다가. 싸다는 싸가 있는 이런 어떤 상태로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한들도 중생입니까? 아닙니까? 아라한들도 중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유학, 무학, 범부로 나누죠. 무학이라는 거예요. 무학이라는 거. 부처님의 저기에서는 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할 때 뿌리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라를 알면은 같이 그 아라를 사성제와 연관해서 사성제의 맥락 속에서 하면은 아까 라가의 아누사야를 완전히 뿌리 뽑고 적대감의 잠재 성향을 제거하고 사땡견을 내가 있다는 사땡견과 비슷한 자만의 잠재 성향을 뿌리 뽑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그 잠재 성향이나 사땡견이나 내가 있다 이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다루기가 어렵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다른 곳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왔고 앞으로 더 언급할 거니까 여기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뭘 일으켜라? 명지를 일으키고 지금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이라는 단어가 딛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딛대 여기 지금 우리가 삼마 딛디 하잖아요. 그 단어예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으로 돼 있어요? 접촉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접촉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깊이가 굉장히 깊고 다양한 그 층에서 이게 접근해야 돼요. 그냥 자칫하다 가면 지금 여기 부처님의 법의 특장점 중에서 하나가 아깔리까 하잖아요. 아깔리꼬나 아깔리카. 아깔리꼬. 시간이 없는 것인데 지금 여기 해버리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훌륭한 번역이지만 더 이제 우리가 나은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명리를 일으키는 법을 뭐냐면 접촉하고 그 법으로서 이런 단어예요. 괴로움을 끝낸다 이 말입니다.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또 이렇게 보면 그 삿담마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사성제에 대해서 그것을 알 때 이렇게 사성제를 알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빠띠빠다는 이제 도다금이죠. 사성제마도 빠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성제마저. 빠냐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알고 야냐 도가로 처리하는 과정을 빠냐라 한다. 이 빠냐 왜 빠냐한테 빠냐라고 합니까? 이건 동사고 빠냐는 이제 명사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여기 보면은 다섯 무더기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다섯 무더기가. 반자 우빠다나 칸다. 칸다가 우빠다나 한다. 일어나야 칸다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우빠다나가 있어야 칸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면 뭐가 돼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다. 우빠다나라는 게. 추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오온을 일어나게 한다. 그 밖으로 뭘 잡아? 아니, 뭐, 견해를 잡아. 그러면
안으로 뭐가 일어나요? 오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 그러니까 해탈에서는 양면의 해탈 말고 양쪽의 해탈이 있어요. 그,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부터. 그래, 안팎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죠. 유기초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늙음도 괴로움도 뭐냐면, 오치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치원이. 오치원이. 그러면, 오치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늙음이 있습니까? 없죠. 있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이 일어납니까? 태어남을 가져오고, 자,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무다이오는, 그러니까, 오온의 일어남을 할 때는 우파단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대상과 함께 일어날 때는,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난다. 사무다이오 일어나죠? 좀 어,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래라는 단어는 뭐냐면, 따나라는 단어인데, 붙들려 있다, 이 말이에요. 붙들려 있다. 왜 붙들려 있느냐? 즐기는 것 때문에. 왜 즐기냐? 향락과 탐욕이 함께 하기 때문에. 란디, 라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한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다시 이후에 존재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따나가. 이 따나가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에 때문에? 향락과 탐욕이 함께 하면서 어디에? 식에. 식은 왜? 쌍카라에. 그럼 무엇이 소멸입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남김없이, 아까 라가가 있었죠. 라가, 라가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 이게 어디에 있어요? 유깁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멈췄다, 이 말이에요. 유깁초가 뭐에 대해서 멈췄어요? 아체사는 이제 그냥 바닥까지 다 긁어내서 이런 말이고요. 위라가가 있죠. 니로다가 있어요. 라가가 어디에 있다고요? 유깁체에 있어요. 물들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벗겨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위라는 걸로 벗겨냈다. 그래서 멈췄다 이 말이에요. 남김없이. 남김없이 했으니까 뭘 남김없이? 욕계에 대해서 남김없이, 색계에 대해서 남김없이, 무색계에 대해서 남김없이, 안이비설신의 대상인 색성향비 촉법에 대해서 남김없이 그 라가 물들어 있음을 멈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버렸겠죠. 그 전에 이제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그 전에 과정이기도 하고 또 멈추니까 짜가에 버림을 하고 그다음 빠띠 니싹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놓아버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해탈했다 이 단어예요. 이게. 위무띠가 해탈이고 벗어났다. 그 다음에 아날라요는 많이 들었죠. 스님의 이름이 있죠. 유명한 스님. 집착이 없게 된다. 집착이 없으면 뭐가 돼요? 웃바다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웃바다나가. 어디, 그럼 오치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소작금이? 당연히 발정도죠. 그럼 바른견해가 뭐냐?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이 발언견에 대해서는 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